오늘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몇몇 신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아툼입니다. 이집트의 창조신이자 태양신입니다. 아침에는 케프리로, 낮에는 라,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음은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입니다. 라의 딸입니다. 사후세계의 신이자 풍요의 신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의 그 녹색은 풍요의 농경신을 의미합니다. 이시스,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여동생, 생산의 신입니다. 세트, 혼돈의 신입니다. 여러 동물들을 합체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의 신 호루스입니다. 매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불을 상징합니다. 토트, 지혜의 신으로 시간과 달을 주관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오늘이 다 하도록 다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신들만 좀 더 열거하자면 땅의 신 게부, 바다와 강의 신 누, 하늘의 신 누트, 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는 신 마프데트, 은하수의 신 바트, 나일강의 신 사티스, 악어 신 세베크, 바람 공기의 신 슈, 빛의 신 아톤, 건축의 신 이모탭. 이모탭은 영화 미라에 나오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황소신 음메비스, 늑대신 웨프아웨트, 전쟁의 신 솝두, 사자신 세크메트, 전갈신 세르케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셋째 날까지 질서와 틀,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 유형의 피조물로 채우십니다.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 궁창에 광명체를 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를 고대 이스라엘의 사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과학이 15, 16세기 정도였다면 아마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의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 로마 철학과 과학의 수준이었다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은 3층 우주관으로 하늘과 땅 속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 이스라엘과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신화를 통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관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집트, 애굽의 신화를 통해서 해는 태양신 라가 태양의 배를 타고 낮에는 하늘을 지나고 밤에는 저승을 항해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도 430년간 동화되어 애굽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여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들의 세계관, 우주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제가 제 딸 예솔이에게 지구 자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약 시속 1037마일로 자전하는데 그 속도의 공식은 V는 T분의 2파이R 코사인 파이야라고 가르쳐주면 이해할까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구는 아주 큰 공처럼 생겼어. 그런데 그 공이 하루에 한 번 빙그르르 돈단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밤에는 해가 지는 거야. 마치 우리가 회전목마를 탈 때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 수준과 발달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해 못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준과 발달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이 창세기를 지금 우리의 현대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과정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멍청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고집스럽고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잘 삐치고 의심 많아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을 다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는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또다시 우리의 과학 지식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태양이 오래되었을까요? 지구가 오래되었을까요?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약 45억 4천만 년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약 6천만 년의 시간 차이로 태양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지구보다도 6천만 년 전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구가 생긴 후에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점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생각의 오류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째 날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에 이 빛은 넷째 날의 큰 광명체 태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만드신 그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 큰 광명체 태양을 만드시고 땅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광명체 태양에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담으셨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그 큰 광명체 태양에 에너지를 충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에너지를 갖고 빛을 비추는 광명체 태양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태양의 역할은 지구가 생긴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빛 에너지를 담기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선포임과 동시에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설명입니다. 바로 천지가 우주입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는 은하, 별, 행성, 위성, 성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태양과 지구,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빛을, 에너지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의 주 무대를 우주에서 지구로 옮기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설명에 의하면 태양이 지구보다 6천만 년 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태양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초기 태양은 거대 성운으로 가스와 먼지로 된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어 회전하게 되면서 중심부에 물질이 집중되고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반응을 하고 빛과 열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설명으로 돌아오자면 지구보다 태양이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빛을 내고 땅을 비추는 광명체 태양은 지구보다 나중에 생겼지만 원래 빛을 담지 않은 광명체, 빛을 담을 광명체로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담으시고 그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와 계절, 자연 현상이 생겼습니다. 날과 해, 지구의 시간 개념이 생겼습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 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리학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중력과 만유인력, 관성과 작용과 반작용, 원심력과 구심력 등의 우주 운영 원리와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약 1037 마일 퍼 아워로 회전하기 때문에 약 24시간, 정확히는 23시간 56분에 하루가 생깁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 궤도 9320만 5678마일을 약 62,137 마일 퍼 아워로 공전하기 때문에 365.251의 1년이 생깁니다.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면서 지구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징조 자연 현상을 보고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바로 이 창세기의 징조, 자연현상,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며 그 기능을 발휘하자 자연현상, 자연법칙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들은 이 전까지의 하루, 이 넷째 날 전까지의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였다면 이 넷째 날부터의 하루는 바로 지구, 인간의 하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의 하루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베드로후서 3장의 아주 긴 하루의 개념이었고, 오늘 본문의 넷째 날부터는 24시간의 하루, 365일의 1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계시며 신비와 기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교인 야외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구가 약 1037마일/아워로 자전을 하면서 62,137마일/아워로 공전하고 있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으며 우리가 지구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멀미도 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깝거나 멀어도 충돌하거나 궤도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태양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얼마나 광대한지, 어마어마한지 그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주의 크기, 그리고 지구의 크기, 지구 안에 있는 나의 크기. 과학은, 세상은 지구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그 가장 중앙에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온 우주와 온 지구의 중앙에 지음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다른 피조물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다섯째 날 창조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의 창조는 둘째 날 창조의 틀 안에 유형의 피조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하늘 궁창에 새를 창조하여서 날도록 하셨습니다. 궁창 아래 물, 바다의 짐승들,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여서 헤엄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이 생물들의 창조는 6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날 나누신 땅과 바다에 5째 날과 6째 날 채우시는데 5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6째 날에는 땅을 생물들로 채우십니다. 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생물들로 채우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움직이는 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생물이 없는 세상, 동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삭막하고 황량할 것입니다. 산과 들, 바다, 강에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할 것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고, 만지는 재미가 있고,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먹는 재미는 다음 주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동물과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려자라는 말의 뜻은 짝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비슷한 말은 동반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반려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3대 반려견이 있죠. 아세요? 쪼코, 훈이, 타로, 3대 반려견입니다. 사람은 동물들로부터 정서적, 감정적 안정을 누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움직이는 생물들, 동물들로 창조하시고 채우셨습니다. 또 동물들의 색깔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입니다. 여러분, 색깔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색깔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색은 빛이 물체에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눈에 인식되어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그 파장대에 따라서 색깔이 구분되어집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색깔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신 그 동식물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삭막하고 황량하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사람, 얼마나 심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십니다. 모양과 색의 조화를 완벽하게 매칭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03년 유학차 미국에 왔을 때 옷, 책, 냄비 하나, 숟가락, 젓가락 2벌, 그리고 마른 미역 봉다리 2개를 들고 시카고에 왔습니다. 그때 첫째 건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출산하고 미역국을 먹어야 해서 미국에는 미역이 없는 줄 알고 해표 미역 봉다리 2봉지를 고이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중부시장에 갔더니 엄청 있었습니다. 가구 살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얻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침대도 누가 매트리스만 새 것으로 바꿔서 헌 매트리스를 얻어다가 프레임 없이 바닥에 놓고 잤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쓰는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책장, 카우치, 그 가구들로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구의 색깔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 집 저 집에서 얻어온 것들인데 그 색깔이 모두 매칭이 되어서 한 곳에서 주문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맞추셨을까요? 제가 맞췄을까요? 하나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곳곳에서 가구를 주실 분들을 만나고 연락이 닿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가구들을 정리하고 저희에게 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가구들의 색깔을 맞추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구성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깟 가구 몇 개쯤이야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출애굽 때까지 약 2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면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들,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에덴 동산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손의 자손을 거쳐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전까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삶은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 이집트의 신들, 우상들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태양신을 믿었고, 바다신을 믿었고, 사자, 독수리, 황소 등 동물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쁘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은 우상이며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희가 잘못 믿고 있으며 내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애굽, 이스라엘과 같은 세상 속에서 먹고 살려고, 성공해 보겠다고, 돈을 많이 벌어 보겠다고, 자식 성공시켜 보겠다고, 부모님께 효도해 보겠다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며 통치자이며 구원자이다.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했다. 너를 위해서 창조를 시작했다. 네가 바로 창조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서 헤매시렵니까? 이제 믿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